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소리가 크네. 우리요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도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도 20절까지 말씀. 자, 교도가십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을 쭉 이제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고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네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20절 말씀이죠. 3일간 이렇게 쭉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현장에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참 준비된 사람도 많고, 말씀을 쭉 이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준비된 사람은요 말씀을 쭉쭉 빨라들여요. 사역하기 힘이 들지 않고 재미있고 즐거워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어. 여기 말씀 막 억지로 막 집어 넣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은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하면 그냥 쭉쭉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쉬워요. 마치 스폰지가 물 빠듯이 쭉쭉 빨아들이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느낌이 이렇게 이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의 모든 것이 초점 맞춰야 돼요. 어떻게 알고 있냐? 이번에 이제 월요 집회를 이렇게 화요 집회를 쭉 이제 보니까 황금오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쓰셨더라고 보니까.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70년도 마찬가지고, 미션도 마찬가지, 마지막 치유도 마찬가지요. 황금오장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깁니다. 나의 황금오장을 찾아야 돼요. 나의 황금오장.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황금오장이기 때문에 그 황금오장이 어디냐? 이걸 찾으면 내 사이가 눈이 열려요. 이걸 찾지 못하면 사역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면 수없이 황금오장 얘기가 지금 거의 15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황금오장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각자가 전부 다 생각하는 황금오장이 다 있어요. 각자가 모두가 다.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에 나의 황금오장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나의 황금오장이. 저 같은 경우에 황금오장을 말한다면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교회가 황금오장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배 시간 되면 모두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가장 황금오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황금어장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황금어장에서 내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선포가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메시지가 나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뭔가 여러분이 해답을 얻게 되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말이죠. 어떤 방향이 잡히고 미래의 모든 비전이 딱 세워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쭉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는 그 이쁜 짓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쁜 짓을 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 앞에 어떻게 이쁜 짓을 할 것이냐 말이죠. 이거 한 가지만 잘하면 매일 우리가 그 부분에 한 가지 헌신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이 점점가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바뀌어서 사람 만나게 되면 과연 저 사람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떤 헌신할 것이냐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뀌냐, 완전히 헌신의 선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이쁜 짓 할 때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참 저거 참 대단히 이쁜 짓이다, 그게 아니요. 그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는, 엄마하고 아들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애들이 보세요, 일어나 가지고서 팔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 꼬맹이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인간이 참 해보는 짓이니까. 그게 뭐 이렇게 웃깁니까? 그게 아무나 뭐 웃기지 않거든. 근데 그 어머니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를 돼가지고 아이가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떤 애는 다리를 쿵쿵 구르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게 막 이쁘다고 부모는 어쩔 줄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과연 그러면 어떤 헌신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사람에게 어떤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많은 건 너무 큰 걸 생각을 해요. 너무 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적은 겁니다. 적은 건데 그 적은 거 한 개가 그 사람 마음을 갖다 열고 그 사람이 기뻐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첫 번에 초점을 딱 맞춰야 우리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깨닫게 되어지면 이건 사실 사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명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이 눈이 열리고 저게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요 강제로 막 이걸 모두가 다 정합니다. 여기 황금오장이고 또 여기는 뭐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여기 또 재앙지대가 되어지고. 아니요, 황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모두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방치하면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완전히 거기서 우리가 손을 딱 떼버리면 이게 재앙지대가 딱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황금오장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황금오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개인의 우리 가정이요. 그보다 더 좋은 황금오장 없어요. 다 놓쳐요. 멀리는 보는데 우리 가정 못 봐. 멀리가 제자 찾을 일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 제일 좋은 제자 있다니까요. 요걸 해도 삐지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내가 막대해도 절대 바깥에 있는 제자가 거기 있다니까. 이걸 놓치고 바깥에는 막 전도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다루리가 보면 너무나 우리 주변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꼭, 내게 꼭 맞는 사명을 줬는데도 그 사명을 다 잊어주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 막 가서 막 전도를 쫓아다니요. 이래 보면 참 안 됐다, 힘들겠구나. 가장 가까운 데가 황금오장입니다. 숫자가 많은 데가 황금오장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데가.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그물을 치잖아요. 어부가 그물 칠 때 무조건 되고 멀리 가나 그물 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물이 깊은 데 가서 그물 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부는 자기가 원하는 고기가 있어요. 그 고깃대가 노는 곳에 가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자기가 잡고 싶은 고기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칠 때 거기서 고기가 잡혀져요. 그 어부는 기뻐하는 거예요. 고래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완전 대박 아니에요. 이 땀에 큰 참치 몇 마리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근데 어부는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고래 없는 데 가서 자꾸 고래 잡으려면 나와요? 참치가 없는 데 가서 그물 던지고 참치 잡으려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린다. 참치 없어요. 새우도 없어 거기는.
그 문제는 어부는 자기가 원하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글로 가서 거기다 그물을 내려요. 내려가지고 잡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번 주간 이렇게 쭉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시기도 된 말씀을 쭉 이제 하세요. 무시기도 된 부분은. 자,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오늘까지 잡은 말씀입니다. 월요일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변화산의 예수님. 이 말씀 주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변화산의 예수님 모습을 쭉 이제 보니까 첫 번째 2절의 말씀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영혼절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모습이 쭉 어필이 돼가지고 빛이 났다랬어요. 빛이 났다고. 사람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죠. 보이죠. 근데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이 같이 있어요. 함께. 연명한 존재가 같이 있어요.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나누시고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떤 지금 생각이 납니까? 정말 예수님이 멋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죄인 인간들과 더불어서 같이 대화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명예나 감투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과감히 우리는 내려올 줄도 알아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근데 주님이 그걸 직접 보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잖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 같아요. 그런데 홀로 남으신 분이 예수님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유일성입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속으로 쏘였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죠. 다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만 남더라? 예수님만 남더라. 화요일날 제가 이제 잡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니? 너네 본문은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내용 자체가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딱 잡은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잡았어요. 이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제게 이제 읽어주시는 거니? 바로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인데 그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이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온 거니?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치유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2절 23절의 말씀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예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화요일날 제가 잡고서 이렇게 쭉 묵상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고 하나님만이 길려신 분이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사단의 것을 완전히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떠 모두가 다 짊어지신 제사장 되신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쭉 옮겨볼 때, 아,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시구나. 정확하게 설명하시는구나.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니? 무시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 주세요. 무시기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 이분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은 참된 사랑이에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참된 헌신. 자기 몸을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갖다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 무시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께 대해 많은 사람이 잘 되길 원합니다. 돈 벌길 원하고 최고 자리에 서길 원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되기 원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 문제는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지요?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장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질문한다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안 하고 머리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워가자 합니다. 내 계획을 딱 세워가져요. 나름대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은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면 돼요. 끊임없이.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갖다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다 오면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가다. 내 계획을 딱 세워가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막혀버리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뭐 그때부터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뭐 세상 말로 뚜껑 열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계획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간다면 우리는 내가 어려운 문제 딱 생겨가지고 더 이상 내가 안 된다, 뭐 한다, 좌절한다, 낙심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너무 간단하거든. 근데 거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다가 실패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한 내용 중에 제가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쭉 잡은 말씀이 어떤 말씀 잡는 거니?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잡으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봤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여기 답이 났다든지 뭐. 첫 번째 답이 여기 답이 났어요.
이 답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란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이 바탕이 원체 좋으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별짓이 다 와도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된다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제대로 답이 안 왔다면 환경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문제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그래요.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자,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얘기가 예수님 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이런 일이 딱 터졌어요. 그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지금. 빌립이라는 중직자 한 명이 가서 현장 속에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막 대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역이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9장입니다. 다명색입니다. 자, 핍박하는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왔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생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고, 그렇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성 들리면서 빛을 한번 쫙 비춰줬어요. 그거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핍박자 사울이 완전히 전도자 바울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 번 사건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외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쭉 있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나가서 쭉 이제 사역을 제가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카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 옆에 이제 글씨 쓴 게 재미있는 글씨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뭐냐, 슬프다 써놓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 진짜 아무도 믿을 놈 없다. 아니 진짜 그래요. 한 200명이 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 그 이제 이 사람이 영적 상태구나 말이죠. 그 이제 어제부터 제 기도를 빡시게 해왔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요즘에 이제 사단이 저를 엄청 공격하더라고. 진짜 엄청 공격해요. 어쨌든 그래도 뭐 제가 할 일은 지금 다 지금 하고 다니는데 가서 얘기를 쭉 이제 들으니까 이제 보면 벌써 분위기를 알잖아요. 뭘 하는 거 아니? 가만히 인상이 굳어 있어. 쭉 쳐져가지고 뭐가 완전히 그냥 화가 잘 된다는 인상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람은 불신한 게 자꾸 속에서 나와요. 불신앙이. 그럼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것이냐? 여러분 치유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로하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 제가 그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영적 상태예요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내게 어려움 자꾸 오게 만듭니까 말이죠. 저 인간들 때문에 정말 난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에게 지금 이제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내 문제 때문에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문제 주시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까 말이죠. 다우리도 해봤잖아요. 그죠? 100명이 모이면 한 명만 안 그럴까 99명 다 이래요. 99명 다 이래요. 한 번쯤 우리가 조금 다른 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문제가 터지는 이 문제를 누가 지금 갖다 줄까요? 사탄의 존재거든 지금. 이 사탄의 문제를 딱 일으켜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사단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한테는 증오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한테는 원망을 하는데 사단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이게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단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아니, 한 번도 이 사람은 사단을 꺾은 일이 없어 지금. 왜? 하나님은 원망하지 사단을 꺾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요?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원망해요? 자, 그럼 다른 말 할게요. 예선이가 지금 혼자 막 지 혼자 막 떠들어대는데 대장은 나니까 야 떠들지 말거라 이놈아. 앞으로 큰 일 낼게 저놈이. 보세요. 아무리 봐도 지 엄마한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엔 그래요. 지 엄마는 이쁠지 몰라도 나는 한 개도 안 이뻐. 그런데 엄마는 다 줘요. 해외 다른 데로 다 줘.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애가 뭐 이래 뭐가 필요할까 불꽃 같은 눈을 보면서 맛있는 거 해주고 옷 좋은 거 같으면 막 해주고 장난감 좋은 거 같으면 이렇게. 이게요, 부모의 사랑은 아무도 이게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데 예선이가 자기 엄마한테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막 원망하고 막 자기 엄마를 막아가지고 막 거시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응? 아니 저놈은 아무리 봐도 저 엄마한테 원망할 만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걸 다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빨리 안 준다고 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문제 있다고. 문제 있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다니까 증오를 한다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교회 다니면서 그 뭐가 지금 안 됐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지금 안 됐던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열리지 않았던 얘기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말이죠. 심지어 막 증오까지 한다니까. 진짜 원망의 대상, 진짜 증오의 대상 누구?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거명도 하지 않아요. 이래서 그 사람은 평생 또 문제가 떠나지 않아. 지난주에 있던 모습 똑같이 이번 주도 똑같이 만났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한 번도 영적인 비밀을 보지 못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자, 사단은 뭐냐? 진짜 경멸의 대상이에요. 사단은. 그런데 한 번도 사단을 결박한 사실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마워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면 원망을 하고, 그렇죠? 증오해야 할 사단은 가만히 내비두고 있는 게 지금. 뭔 짓을 하든 가만히 내비둬요.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아. 얘. 왜? 영안이 딱 다쳐가지고 그래요. 이게 다쳐가지고. 이게 세상의 실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이 바로만 한다면요, 우리는 계속 응답받아. 이 존재를 바로 한다면. 그런데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요,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불평만 하다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냐? 화살이 하나님께 가요. 그 화살이 성도에게 가. 그 화살이 하다 어디 가냐? 이제 목사에게 가.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뭐든지 나를 갖다 위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왜 원망의 대상이 되냐면 영적인 눈이 딱 갇혀가지고 그래요. 안 보이니까 진짜 내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 그죠? 나를 기도해주는 그 대상들에게 참다 우리는요 외면하고 막 그럽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혼이 딱 닫혀가지고 그래요. 이것만 제대로 열리면요 24시간 우리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24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가 이 비밀 놓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환경을 통해 문제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망, 불평, 불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실패하는 거, 이게 내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이게. 자, 오늘요 여러분에게 오늘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불평이 나고 불망이 나온다면, 그렇죠? 아, 내 영혼이 지금 닫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닫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불편한 게 자꾸 나온다면, 아, 내가 영적 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제대로 되었지만 우리는 싱글벙글 감사, 찬양, 영광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사단의 존재가 계속 꺾으니까. 문제가 왔어요. 근데 문제 없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자기만 완전히 밑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응답만 남은 거예요. 축복만 남은 거예요. 아멘? 이 노래는 진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뭐 문제가 딱 터지고, 아, 주여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난 머리가 나빠서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억지로 가가지고 참 잘 놀고 있다. 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지만 저는 그랬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딱 제대로 이해가 딱 되니까, 아, 그래, 저 사람이 진짜 영적 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그러면 문제가 왜 감사하냐? 감사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문제를 또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실 거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주권이에요. 그 문제를 사단의 정체가 지금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통해 영적인 눈을 딱 열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까지만 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요 행복한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감사할 대상인지 아니면 원망의 대상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한다면요 신앙생활 엉망진창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부터 뭘 하느냐? 여러분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그 속에서 딱 사단의 실체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딱 여러분 눈이 빛나기 시작해요. 자, 이때부터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이때부터 축복의 문은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만 하세요. 이번에 중화전도학교 지금 저쪽 그 경주에 계신 우리 이제 박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잠깐 메시지 했는데 말이죠. 아주 이번에 내용이 상당히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좀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아까 오다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222명이 와서 딱 그걸 클릭을 했어요. 이틀 만에. 너무 놀래가지고 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여러분 그 220명이 그게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사람이 클릭한 게 많지 흔치가 않아요. 그 이제 물론 많은 사람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 이야,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대단하구나 말이지. 그 이제 중화전도학교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 먼저 받겠죠.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보라 이 말이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그게 4시 한 반쯤 돼가지고 제가 본 것이 222명 왔어요. 그 이제 지금 가면 더 모낼 거야 아마.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것을 지금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비밀을 보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원망, 미움, 다툼, 시기, 일도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던 입술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성도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사단을 완전히 방관했던 존재가 사단과 영적 싸움을 선포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